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번 주는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셨나요? 또 어떤 슬픈 일이, 또 어떤 화가 치밀어오는 일, 또 속상한 일, 또 가슴 아픈 일. 우리가 사는 시간이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일들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의 목욕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함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화정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씻겨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스마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상이 어떤가요? 아니, 그 담임 목사가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좋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자신감도 없었고요,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께서 엄격하셔서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다 보니까 늘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저를 보신 어머니는 좀 안타까우셨는지 제가 아침에 학교를 딱 가려고 하면 아들 거울 한번 보고 웃고 가 하시며 저한테 늘 아들 미소.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럼 퉁명스럽게 알았어 하고 이제 거울을 딱 보고 억지로 웃고 됐어요, 학교 갔다 올게요 그러고 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6년 내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굉장히 삐쩍 말랐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네. 얼굴도 까맸어요. 지금보다 더 까맸어요. 그래서 인상도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늘 혼나는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있으니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싫었고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에게 인상이 좋다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 얼굴은 웃는 얼굴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 내내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한 결과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를 보면 행복해진다고 하니 저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구부정해져 있었어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안타까워하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명은 그 여인을 고친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하는 회당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같은 상황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았어요. 몸으로 인하여 구부러져 있는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삶을 사는 사람처럼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억눌리고 상한 그녀의 마음에 집중하셨습니다. 반면 회당장은 어때요?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침받는 그 사건 속에서 왜 내 회당에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느냐라고 지시하며 이건 불법이다, 불의하다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회당장의 말이 맞는지 몰라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6일이나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고치면 되지, 굳이 주일날, 안식일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회당장의 마음은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바라보시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무엇보다 꼬여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믿음이 펴지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의 허리가 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펴지고 우리의 마음이 펴지고 우리의 몸과 상황과 형편이 다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구부러져 있는 우리가 다시금 쭉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쭉 펴져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은 몸이 구부러진 사람이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회당장은 믿음이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회당에서 내가 주인인데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예수가 이와 같은 일을 함부로 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무려 7번이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정죄를 하고 사랑보다 비판을 더 중시하던 율법주의적 삐뚤어진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고 치유하고 은혜를 베풀고 온전케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이 거룩한 주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앞에 더 겸손해져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부러진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말씀하시며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신 주님, 이 고침받은 여인은 자신의 몸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건 틀렸어,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더 사랑으로 함께하며 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사울왕이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라마라는 곳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라마라는 도시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훈련을 받는 학교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나요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도시. 그래서 이 라마를 라마 나옳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고 라마 나옳에 도착한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진 않고 성령의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다시 또 두 번째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이 군사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화가 나서 사울은 세 번째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참다 못한 사울은 본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가기도 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임하더니 어떻습니까?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목사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할 말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해져요. 과연 라마나요시 어떤 곳이길래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울마저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도 알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픔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가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곳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그냥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 라마나요스를 그렇게 거룩한 현장으로 바꾸셨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성령이 임하시며 충만히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울왕마저도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라마나옳 같은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회당장같이 구부러진 믿음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믿음이 되어서 그 영광의 현장을 바라보며 함께 박수치고 찬양할 수 있는 회당장이 되고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표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마음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몸이 구부러진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서 표지할 것은 몸보다도 마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예배 중간에, 다시 말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몸이 구부러져 있는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얘야, 잠깐 나오거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 집사님 나오세요. 제가 말한다면 아유,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럴 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무너진 마음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얘야, 나오너라. 그리고 그녀의 몸에 손을 대며 펴져라라고 말씀하시며 무엇보다 그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져 있던 그 여인, 구부러진 마음으로 땅만 바라보며 두려움과 불안과 소외감과 열등의식 가운데 귀신이 들려 죄책감으로 사로잡혔던 그 여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몸이 꾸부정해지고 고개를 제대로 들 수도 없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게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에
부르시고 펴주십니다. 헬라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위를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있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만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병으로 고통당한 이 여인의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박수치고 기뻐해야 할 회당장이, 야, 우리의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거룩한 안식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올려드려야 할 회당장이 오히려 분내고 있습니다. 내 회당에서 왜 불법을 저지르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1시간이라도 빨리 고침을 받아야 할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인해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었다는 것은 회당장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보다 이 회당장의 마음이 훨씬 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구부러져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회당장이 왜 그랬지가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우는 것을 향하여서 말은 하진 않지만 속에 마음을 품고 막 눈빛을 쏩니다. 빨리 데리고 나가지, 예배 방해되게. 이 우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옆에서 괜찮아. 우리 화정교회는 아이가 울어도 신경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목사님만 바라보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각하는 성도가 뒷자리에 앉으면 좋겠는데 예배 중간에 막 걸어오더니 앞자리까지 나와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시선이 그쪽을 향합니다. 이왕이면 뒤에 앉지, 방해되게 지금 뭐하는 짓이대. 어떤 마음이에요? 구부러진 마음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어서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는 저 모습이 참 좋다. 뒤에 대충 안 앉아있고 꼭 앞에까지, 나도 잘 안 앉는 앞에까지 앉는구나, 참 사랑스럽다. 축복할 수 있는 우리 화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핸드폰 소리가 좀 울리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빨리 꺼드리면 돼요. 돌아보지 마세요. 핸드폰 받는 그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껐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 보지 말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10년 후에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나이가 들어서 20년 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울리면, 야, 급한 일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 저는 모든 급한 일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바라보며 박수치며 함께 축하는 마음이 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라도 재물도 성읍도 백성도 다 소용없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꼬부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거울입니다. 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서 혹 내 마음이 회당장처럼 구부러져 있진 않은지, 혹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고통과 아픔으로 상하여 있진 않는지 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펴져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몸입니다. 이 몸은 단순히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형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얽매여 허리가 구부러져 고생하는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구부러진 허리에 손을 대시며 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펴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펴지고 우리의 문제가 펴지고 우리의 상황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억눌려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막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형편, 상황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여인에게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진 것이 그녀의 고통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구부러져 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펴주셨을까요? 어쩌면 회당장처럼 구부러진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부러짐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기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세상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재물의 문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평판과 명예의 문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의 문제, 이처럼 유용하다 여기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힘썼던 우리의 모습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아름다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구부러진 것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하심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것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 그분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이 되는 우리 화정의 성도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까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지키며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복한 인생, 날마다 웃을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 바라보면 넌 무엇이 그렇게 좋니? 라고 물을 때 내게 하나님이 있어서 좋지 라고 말할 수 있는 화정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소리내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구겨진 믿음이 어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이 사탄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져 버린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현실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구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도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앞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져 있습니다. 사람으로 상하여져 있고, 어떤 상황으로 상하여져 있고, 어떤 문제로 상하여져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진히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살아가는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나만 하여 새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성령의 충만하여져서 어떤 이들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어떤 분노의 마음도 슬픔의 마음도 아픔의 마음도 주 앞에 엎드려져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예비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아버지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구원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었습니다. 깨어져 버린 우리의 형편과 현실이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걸음을 멈추게 했고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금 오셔서 나오라. 너의 믿음이 펴질 것이며 너의 마음이 회복될 것이며 너의 몸과 형편과 상황이 아버지의 뜻대로 평탄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전히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 성령의 충만하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믿음, 온전한 마음, 무엇보다 평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파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굳건하여져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또다시 세상과 맞닥뜨릴 때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지치고 막막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